성경에는 두 종류의 영성 심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인물, 그 두 인물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의 영성 심리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비전은 무엇입니까? 자, 그 비전은 영원한 마음의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도 구원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영원한 구원은 마음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전이나 철학이나 고등 종교의 경전들을 보면 역시 마음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영성 심리 차원에서 아름다운 사람과 공동체를 성취할 것인지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면 개인적이거나 또한 공동체이거나 하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대동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자였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게 됩니다. 가인의 살인 이야기는 표층적으로 고대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하나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적, 심층적으로는 동서고금, 모든 인간의 마음에 관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음은 크게 가인과 같은 마음과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땅을 기업으로 삼는 마음이었고 아벨은 하늘을 기업으로 삼는 마음이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열매를 위해서 마음밭을 갈면서 살아갑니다. 아벨은 하늘의 열매를 위해서 마음밭을 일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종교생활 역시 오로지 땅의 열매를 위한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온전한 사랑의 믿음은 없습니다. 가인 같은 사람에게 마음속에서 실질적으로 숨기는 대상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뱀의 공중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뱀의 권세를 보존하고 확장하는 뱀의 군대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서로 형제로서 각각의 생명, 욕동과 죽음, 욕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욕동은 하늘을 향해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인의 욕동은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행사되고 있었습니다. 아벨에게 생명 욕동이란 영원한 마음의 생명인 하늘 마음을 추구하고 진리에 복종하는 욕동이었습니다. 아벨의 욕동은 전체를 위해서 자신만의 유익은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다에 부서지는 파도 역시 큰 바다의 한 현상임을 깨달은 마음입니다. 아벨에게 죽음 욕동이란 바다보다 더 큰, 더 넓은 무한한 하늘 생명을 방해하는 세력과 나와 너의 경계와 담을 해체하는 마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거짓 생명과 일시적인 파도의 움직임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속임수를 알아차리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욕동은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을 없애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하늘 마음의 양면을 각각
생명역동, 죽음역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늘 마음이 없는 가인에게 생명 본능은 하늘을 대신하는 다른 하늘을 찾는 것이 그의 본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가인에게도 생명역동과 죽음역동이 있었습니다. 가인에게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참된 생명처럼 여겨집니다. 가인에게 돈과 권력과 명예는 파도와 같은 일시적인 생명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가인에게 돈과 권력과 명예는 하늘 권세를 대신하게 됩니다. 가인은 마음의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하여 죽음, 즉 파괴 역동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파괴적 죽음 역동은 아벨을 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작은 하늘 안에서 지배욕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덜에 나가게 됩니다. 심층적 의미에서 덜은 마음의 덜, 믿음의 덜을 말하고 있습니다. 표층적으로 두 사람은 같은 믿음의 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층적으로는 전혀 다른 믿음의 들판에서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자신의 믿음 대상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뱀의 나라에서 아벨은 영생의 믿음 따라 희생 제물이 되고 가인은 이생의 믿음 따라 무고한 희생자를 발생시키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도 가인과 아벨 이 두 종류의 믿음이 나타나는 곳은 바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에 있을 때에 쳐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이 살인사건은 인간 마음의 보편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살인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보편적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 욕망입니다. 대부분 인간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가인 역시 대타자, 즉 하늘 권세로부터의 인정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자 짜증을 내고 분노를 폭발시키게 됩니다. 정상적인 활동 에너지가 공격적 파괴성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생명 역동의 이면은 파괴와 죽음의 역동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분노하고 얼굴색이 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보이는 세상의 열매를 기업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늘 마음과 연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진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얼굴은 궁극적으로 땅을 향하든지 그리고 하늘을 향하든지 선택적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두 곳을 바라보려는 것,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은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배 욕망입니다. 모든 폭력의 이면에는 지배 욕망과 박탈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형 가인의 마음에 동생 아벨이 자신의 자리를 박탈했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인 이야기는 마치 자신이 독점했던 엄마의 젖가슴을 차지하고 있는 동생을 바라보는 형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시선을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의 현상으로서의 폭력적 문제입니다. 폭력에는 물리적 폭력뿐만이 아니라 언어적 폭력, 그리고 모든 폭력의 뿌리에 해당하는 이데올로기적 폭력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폭력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바로 생각의 폭력입니다. 반복적인 설득 작업과 교화 작업을 통해서 생각의 노예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 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이 폭력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인 노예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광고는 소비의 노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 욕망에 허덕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다양한 사이비 설법들은 정신적인 노예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9.11 사태 등에서 나타난 자발적인 폭탄 테러를 자행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이데올로기 폭력의 희생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폭력적인 우리들, 즉 가인들의 세상이 만들어낸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영성심리 차원에서 아벨은 십자가 예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희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늘 마음과 연결되는 구속의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보이는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마음의 자리였습니다. 아벨은 십자가로 가는 마음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방탕한 마음을 넘어서 악한 마음에 해당하는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